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듣는 마음들을, 그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시고 또 살아갈 길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까지 연합감리교 한인교회 총회 연차총회 2013년 연차총회를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체일제일교회에서 세 분의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연차총회를 준비한 저로서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제가 이미 칼럼을 통해서 아주 짧게 설명한 것처럼 이번 연차총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단을 변경한 후에 한인연회로 이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4일 여정을 잘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교총 거기에 총무의 모습으로 이제 연차총회를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변화를 넘어서 새 길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아침 경건회를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GMC 교단에서 한인교회가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준비했던 그 보고를 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 때에는 양충길 목사님을 주강사로 해서 또 필그림 선교교회 이 동성애의 문제로 교단에서 탈퇴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정말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그 시간마다가 너무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한인교회 GMC 안에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처에서 모여오셨던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더 한 마음이 되고 주님 부르신 교회의 모습으로 한 가지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총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다음 모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역대 본인이 총회를 참여한 그 모임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했던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저 역시 총회가 그냥 회의가 아닌 정말 은혜스러운 영적인 채워짐이 있었고 또 회복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더 좀 많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다음번에는 정말로 더 많은 우리 리더십과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연차총회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그 첫 번째 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진실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 주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한인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지나간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의 한인 교회들과 우리 체일제일교회 하실 그것,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GMC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앞으로 한인연회를 만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일을 경험하면서 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사역하고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새로운 형국의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핍박받는다는 건요,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핍박의 역사예요. 핍박의 역사. 예수 복음을 쫓을 때 핍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늘 핍박당하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체험하며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하고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늘 새로운 것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는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막 부흥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 교회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핍박을 하던 그 형태와 패런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뭐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핍박을 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이 야고보 수장이 죽임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해왔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혔고,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했으니 베드로도 곧 죽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요, 초대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을 받아왔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런데 정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정말 이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정말로 교단 탈퇴와 변경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차 총회를 참여하기 전에 바로 참 비통한 소식을요, 지난주 주일 예배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듣게 됐어요. 지난 주일 북일리노이 연회 감리사 한 분과 한인 연회 그 한인으로 섬기는 연회 스태프가, 한인 연회 스태프가 그 시카고 제일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김광태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죠, 대해서 파송 중지를 발표합니다. 뭐 파송 중지가 뭐냐? 그러면 You are fired. 그걸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발표를 한 거죠. 시카고 제일교회는요,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 중지 발표 바로 전 화요일에요, 이 시카고 제일교회가 특별교인총회를 가졌고, 그 특별교인총회에서 3분의 2를 넘는 투표를 받아 교단 탈퇴를 결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주일에. 물론 분명한 것은 뭐 SPLC와 협의 없이 주일 아침에 찾아온 것이고요. 그리고 와서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김광태 목사님의 파송을 중지하고 18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으니 2달의 휴가를 드리고 다음 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새 목회자를 파송한다라고 이제 광고했다는 소식을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들었고, 그 얘기를 들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2년 전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세 분 목사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세 교회 목사님들의 파송을 중지하려고 했던 그 일이요, 지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퇴를 결정하는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북캐롤라이나 연회 또는 캘리포니아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교회는요, 탈퇴를 결정한 다음에 서준성 목사님은 파송 중지를 당했죠, 그분도. 근데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큰지 그분은 일단은 목회는 그만두시겠다라고 하세요. 물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는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캘리포니아의 로스팰리스 교회가 탈퇴를 결정한 후에 담임 목사님이신 신병옥 목사님도 동일한 파송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평신도 카톡방에서는 신병옥 목사님의 파송 중지 철회에 대한 탄원서가 서명하는 운동이 있는데 우리 속회를 통해서 다 보냈습니다. 또 아니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는 중에 나도 이 탄원서에 사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사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탈퇴를 또 결정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남부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미 파송 중지 상태이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건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카고에 있는 동연회에 네이퍼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정회원이 아니에요. 준회원 목사예요. 준회원 목사라는 건 아직 그 정회원 안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수 과정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탈퇴 과정을 하니까 당신은 안수 과정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특별총회를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북일리노이 연회에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그 총회를 참석하고 그들이 보냈던, 각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전하면서 마치 탈퇴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 교회를 해치는 결정, 깨트리는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네이퍼빌 교회가 투표할 때 거기 그 지방 감리사께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 한인 목회자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또 교단 연회 여기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참 비통한 일이구나, 그런 얘기를 이번 총회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 목회자가 쓴 편지의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시고 누구나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희 한인 공동체 안에는 선명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이해를 이유로 교단 탈퇴를 선택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에 흠을 내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 되도록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편지를 쓰고 또 교회를 방문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이 말하는 동성애 이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왜곡이죠. 왜곡.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회개하지 않겠다는 어떤 강팍한 마음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 고리고 코에 걸면 코고리식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들 스스로가 모든 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적 지향, 동성애도 존중해야 한다던 사람들이 각 교회가, 각 목회자가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역사로부터 현대까지 어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왕족이나 지도자를 먼저 숙청하는 겁니다. 숙청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책략이라 부르고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할 때도 기존의 왕이나 기존의 리더를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악함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책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다른 해석도 있는데 왜 꼭 그 해석을 쫓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며, 이 말하는 이 의도가, 담임 목회자를 파송 중지하려는, 제거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마음에 좀 분노가, 연차총회를 은혜스럽게 해야 될 가는 길에서 정말 분노가 막 일더라고. 화가 막 나더라고.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막막한 마음으로 총회에 운전하면서 올라갔어요. 또 운전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감리사가 발표한 내용이 또 영상에 남았다고 그래도 또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 감리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다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등록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또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들 반가워서 이야기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교총 총무니까 이제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배실로 제가 올라가는 거죠. 예배실에 올라갔더니 한 여성이 끝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은 식사를 안 하시고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에 자세히 보니 이 사모님, 김광태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 그 마음이 그냥 바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전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어서, 안 할 수 없어서 앞에 가서 김광태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제 손을 이렇게 주고, 사모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회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예정이 없었어요. 예정이 없는데 이런 불공평한 교단의 처사들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교회들과 지금 들으신 이 목사님들,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사모님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그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나실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차 총회가요, 정말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막 응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무엇인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제가 그 젊은 목회자들과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에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이 정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겪는 환난인 것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러니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체적인 또 경배와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탈퇴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졌던 일들을 조금씩 나누는데 정말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반목하는 이야기. 김광태 목사님 18년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겪은 게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연차 총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본인 고난은 정말 명함조차를 내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참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리고 거기에 2년 전에 그 파송 중지 당하시고 하와이 아이에아 교회로 좌천되신 이성현 목사님이 오셔서 이성현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그런 부당한 처사를 다녀셨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그룹. 그래도 그 고난과 이런 것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감동. 그 연차총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잡혀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어려운 상황들을 들으며 교회와 목회자들을 또 평신들이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그 사슬이 풀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파송이 다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해서 새 길을 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주의 이름을 외치며 바른 교회를 세울 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비밀 병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교회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12장 7절에 오늘 본문을 우리 읽은 건 아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아멘. 이건 두 번 한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그 묶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묶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가 파수꾼들을 지나서 나오는데 그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대단하죠. 그 와중에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잠을 푹 주무셨는지 쳐서 깨워요. 쳐서 깨워. 근데 막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러고 막 따라왔더니 비몽사몽으로 아, 하나님께 나 구원하셨구나 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설교를 할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깜짝 놀랍게 깼어요. 일어나 보니 6시 20분. 제가 알람을 안 맞추고 잤던 거예요. 총회를 갔다 온 다음에. 그리고선 제가 너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안 갔구나. 새벽 기도를 안 갔구나. 6시 20분. 야, 새벽 기도 어떻게 했을까? 부목사님이 잘했겠지. 근데 어떡하나 못 가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막 그러고 당황하고 있다가 결국은 주일이구나. 주일이었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몸당장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깨면 철렁하는 거 아십니까? 6시 20분을 보는데 철렁.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나게 되는 그 근본에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이유와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나누는 그 마음조차를 방해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이르니까 서로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묶인 문제가 온다라면, 막힌 문제가 온다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며 중보 기도할 때 그것들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고통을 주고 막으며 묶고 있는 것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막혔고 묶였고 열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동역자, 친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기도를 쉐어할 수 있는, 내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묶였던 그 사슬을 풀어줬던 것처럼, 그 옥문을 갇혔던 것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기도를 나누셔야죠.
그리고 속회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그 문제의 쇠사슬이 풀리고 그 문제의 감옥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탈퇴의 모든 과정이 연회 결정이 돼야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5월 22일이에요. 아침 세션에 아마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기도를 협력할 때 이것이 완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저녁 금식 이후에 내일 저녁부터 다시 금식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 체릴제일교회와 우리 체릴제일 가정은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비밀병기를 주셨는데 그 비밀병기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요, 그냥 주님을 쫓기 위한 당연한 스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새 일을 만들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탈퇴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 체릴제일교회가 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연합을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나의 인생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는 어려움이 함께 기도하여 승리함을 얻게 하시고 개개인의 인생 속에 묶이고 막히고 붙잡힌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교회된 자로서, 동역자된 자로서, 주 안에 형제자매된 자로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개개인의 인생에 묶이고 막히고 열리지 않는 것들이 모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병일지, 그것이 재정의 문제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그 묶인 것, 그 열린 것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